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한번 살펴보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망한 청년의 숫자가 3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나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심장병으로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 특별히 미국 시민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몇 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일의 능률이 3배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하기 전부터 염려하고 하면서 염려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염려하지만 자기는 일하는 동안에 딱 한 번만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3배의 능률적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염려가 가득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면서 살 것인가,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참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은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실 기쁨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2장 17절 18절과 3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7절 18절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기에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뻐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만 보아도 참 기뻐하는 것보다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또 탄식하고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기쁜 일만 넘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느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아픕니다. 일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한숨 쉬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 때문에 문득문득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한숨 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또 앞으로 있을 모임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우리의 걱정거리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4절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희망을 잃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가보진 않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인상들이 험악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공간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겁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감사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헤어지는 아픔이 곧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또 금세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불안한 현실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길이 막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뭔가 자꾸 막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도 생기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세상의 문제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시선이 닿으면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일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소유자였던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어릴 때의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살면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평생을 살면서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그 시를 글로 썼던 것이죠. 그녀가 썼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찬양하시죠. 이 찬양을 그녀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송 찬양 가운데도 참 좋은 가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중간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가사가 참 좋아서 찬양을 부르다가 장미꽃 가시가 왜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한번 찔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다가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별로 이 가시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에는 장미꽃 가시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어떻게 감사할까? 가시도 어떻게 감사할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슬픔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해주시는,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가시가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가시와 또한 슬픔 또 눈물이 당장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만 놓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 특별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리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정말 그것을 지켜야 하겠지만, 진리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이런 적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는 율법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 종교들의 공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 가운데에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내가 메마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수세에 몰려 있는데 관용의 자세를 갖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현실의 어려움을 뒤로 제쳐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날이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그 관용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을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참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대에 있었던 법을 따르길 좋아합니다. 고대에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여러분 그 명령을 아시죠?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고대의 법인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너도 상처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어쩌면 고대의 법보다 더 악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하나의 상처를 줬으면 나는 두 개의 상처를 줄 거야.
라고 오히려 더 악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 또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온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드럽고 유순하고 관용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저 세상의 기준대로 남들한테 2개, 3개 갚아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에 들진 않고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세상에서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큰 관용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큰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무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며 큰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우리도 또한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때에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로부터 핍박도 있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도 가운데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깎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의 교회의 환상을 깨는 많은 문제들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들이 많지만 이 일들은 염려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하기도 전에 이 염려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운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마드리갈에 가면 당신, 그러니까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으니까 또 마음에 이제 새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한번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하다가 어떤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있으면서 이 도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문득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까 점쟁이가 이야기한 건 마드리갈이고 지금 옆에 있던 관원이 이야기한 건 마드갈레였죠. 둘 다 이름이 같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전에 점쟁이가 이야기했던 마드리갈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 가운데에 이곳에 오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며칠 뒤에 왕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착각이 염려를 만들었고 그 염려가 불안이 되고 이 왕을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 두려움 가운데 그 왕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몰두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시름시름 아프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축 늘어지고 축 처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생기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만 이 염려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을 주십시오. 여기 이번에 성적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서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또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걱정하고요, 염려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지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염려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고 감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